오늘은 모세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들의 명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를 바르게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자기 시대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남기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앞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에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전승사로 기억되는 이야기도 동시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위대한 전승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승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목적도 분명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저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해당되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에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이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왕들은 모두 요단 동편을 통치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들입니다. 당시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남쪽 아모리 왕국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고요.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바산 왕 옥은 북쪽 아모리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넓은 영토와 외부에서 정복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읍을 수십 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전쟁에 익숙했고 날카로운 무기도 보유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11절을 보시면 르바임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뜻은 크다라는 뜻으로 바산왕 옥은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했던 신장이 장대하고 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즉 아모리 족속은 거인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이 사용한 철 심상의 크기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넓이가 그 길이가 9규빗이라고 나옵니다. 9규빗은 오늘날 환산하면 대략 4m입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 철심상의 크기가 훨씬 더 실제 신장보다 크게 만들어졌겠지만 사용한 철심상, 철침대 또는 고인돌로 해석되는 이 단어가 길이가 4m라는 것은 바산왕 옥의 신장이 일반인보다는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인 모세가 바산왕 옥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들은 전투력이 강한 민족, 아모리 민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대승했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이 통치하던 땅을 모두 차지했고 자신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막 광야 시절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기적과도 같은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지금 승리를 쟁취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요. 2절에 그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2절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을, 그 단서를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2절에서 주목하는 단어는 넘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나탄입니다. 2절에서는 이 단어가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주다, 위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아모리 족속이 통치하던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단어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결코 한 번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모세가 표현했다면 3절에서는 바산왕 옥을 넘겨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 자신들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를 뜻하는 것이죠. 이 넘겼다는 단어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서 치렀던 헤스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도 이 단어는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2장에서는 바산 왕이 아닌 헤스몬 왕 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2장 31절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또 33절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심에. 참 많이 반복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은 성경 저자의 뜻을, 의도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이 놀라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운과 같은 것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도 아마 부족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했을까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모세는 여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의 반복되는 교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려움이, 불현듯 또는 갑자기 찾아오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신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종종 발견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냉철하게 제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의 삶,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매일의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또 보이는 제 말과 제 행동, 제 생각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제 삶의 모습에서도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믿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잊고 살아갈 때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순간순간 그냥 스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 뱉어져 나올 수도 있고, 제 행동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부끄러울 수 있을 정도로 제 행동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험한 승리, 정확하게 따지면 영적인 승리,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서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측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 역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연달아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그 훈련을 하시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또한 모세는 반복적으로 다음 세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도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자주 등장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만 곧잘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는 실수가 나오곤 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뭔가 조급할 때는 저 역시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신 조언을 마음에 담았기에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그때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두려움에서 나오는, 조급한 데서 나오는 결정은 곧 성도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것도 정말로 큰 안타까움이지만 내 이웃들에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을 지키고 침묵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신명기 1장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도 아주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은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가 아닌 38년 전에 약속의 땅을 주셨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가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1장 2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자신들 눈에 보이는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그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38년 전에도 전쟁의 승패는 그때도 강했던 아낙 자손에게 승패가 갈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그 두려움에 빠져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스스로 만든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후 출애굽 2세대는 너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실패가 아닌 이번에는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려 사는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는 23절과 29절에 기록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시절을 마치고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려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이지만 과거에는 실패했던 그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 승리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장 후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높은 모압 평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도, 그 아름다운 땅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했는지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모세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역시 모세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한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고 하나님이 야속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에 있는 섭섭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에 있어서 섭섭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다가도 섭섭병에 걸리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의 마음이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 충분히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잠식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민수기 20장 2절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짧게 요약해 드리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고 그 마음이 상하여 그만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걸 계기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민수기 내용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그 행위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행위에 숨겨진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 행위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 어떤 성경 해석학적으로 모세가 약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좋은 해석을 통해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속 시원하게 그런 납득을 설명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 시원한 그 해석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저는 이 사실은 하나만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신명기 3장에 기록된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했을 때 모세가 섭섭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모세가 신뢰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내 뜻과 다른 결정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온전하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세가 바산악 옥가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같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 거절당한 후 섭섭함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마지막을 믿고 맡겼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었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모세가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교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의지할 것도 없는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은혜를 간구하던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의 원리, 신앙의 교훈을 배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박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모세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면서 때로는 고단한 인생길,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